신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성경학교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무엇이죠? 여호수아 프로젝트, 조슈아, 여호수아 프로젝트인데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특수 요원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완수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나눴죠. 특수 요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수 요원인데 장비를 다 갖췄는데 덜덜덜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임무를 수행하려면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담대한 용기는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수 요원인데 계속 훈련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결국에는 임무가 부여되고 그 임무에 투입이 돼서 실전에 투입을 해야지만 특수 요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수 요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교회 내에서 훈련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가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수 요원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뉴얼대로 따라야 된다고요. 그 매뉴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분리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매뉴얼을 따라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국 삶이 변화되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리고성 하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저런 모양으로 생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여러분들 아이성이라고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더 큽니까? 아이성이 더 큽니까? 여리고성이 더 커 보이죠? 왜? 아이성은 아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아이성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요 여리고성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상상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성서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거에 의하면요, 아이성이 훨씬 큽니다. 성경의 내용만 보더라도 아이성이 커요. 여리고 성은요, 쉽게 얘기하면 그 성에 거주했던 인원이 한 1,000여 명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성은요 12,000여 명. 그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성벽은 사실은 성의 규모도 훨씬 아이성이 커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동안 여리고성에 대해서 더 크게 봤을까? 왜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까? 사실요, 여리고성은요 크기는 크지 않지만 철옹성과 같은 요새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개의 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내벽이 두께가 4m, 4m면 어마무시한 그때 당시에. 그리고 외벽이 2m로 되어 있고 높이는 10m, 10m면 이 건물보다 훨씬 높은 벽이 쌓여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곳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았던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다 그랬어요? 정탐꾼들이 보니까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그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기골이 장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간에 압도되고, 심지어 아이성보다도 작은 성이었지만 저들이 힘겨워하는, 두려워했던 그러한 대상이 바로 여리고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다고요? 몇 백만이었어요. 규모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저들이 봤을 때는요 너무 크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다 할 무기 체계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요. 군사 훈련도 해봐야 잘 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리고성 처음에 맞닥뜨린 이 성이 너무도 힘겹고 두려운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은요 무조건 뚫고 가야 돼요. 왜요? 이곳이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3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요절 다 외우신 분은 눈 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성과 그리고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넘겨 주었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6일 동안 성 주위를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게 지금 뭘 하는 건지 의문과 불평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성벽을 부수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되고요, 그리고 다 모이라고 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오를 것인지를 논의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성 주변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이 불 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도무지 지금의 이 상황과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리고성이 맞닥뜨려 있을 때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벽이 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럽니다. 너 저기 가서 저 사람을 도와.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가 시급하고 오히려 내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보고 저기 가서 지금 저 사람을 도우라고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 여리고 성이 있을 때 그것을 넘어야 되는 그러한 전략과 계획과는 정반대의 혹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갈게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그거 못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저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성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며 힘들어합니까? 그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것을 묵묵히 순종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성은 어느 순간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같은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이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아서요, 이미 저들은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군사력과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요, 충분히 전쟁을 치러볼 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저들의 군 행동은요, 군사 행동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예식 같은 예식에 가깝습니다. 저들이 사용한 그 나팔은요, 전쟁 신호로도 사용되지만 예배에서 예식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여리고성 사건은요, 전쟁이라기보다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하나의 거대한 예배 의식이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반부 5장 말씀부터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은 5장 말씀에 보면 저들이 길갈에 모여서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행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누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합니까? 전쟁 나가야 하는 남자들에게 할례는요, 전투력에 치명적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전투에 나가기 전에 남자들은 다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포경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길갈 평지에 모여서 할례를 행하고요, 그 다음 무엇을 합니까? 유월절을 일주일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으며 그렇게 일주일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그 식단 저렇습니다. 저거 먹고 어떻게 그 가나안 군사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식단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을 바로 며칠 동안? 7일 동안 도는 거예요. 6월절의 그 7일과 같은 숫자로 이곳을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지키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이곳이 어떻다고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누구에게 했던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신 그 땅이 거룩하니 그곳에서 너는 신을 벗으라. 다시 이야기하면요, 지금 길갈과 여리고는 하나님이 임재한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저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전쟁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탓하십시오. 왜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이 전쟁 같은지.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날마다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그 삶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선 자리를 거룩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거룩한 예식을 통해 우리를 압도하는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전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각자의 여리고성을 마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하며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여리고성을 돌며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전쟁 같고 때로는 우리에게 커다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넘을 수 있을까? 저것을 내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기뻐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